평범한 일상,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치료받고 이제 간증을 얻는 것도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평범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것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금방 하나님 의지했다가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금방 또 하나님 욕했다가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혈루병을 치료받은 여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혈루병을 치료받은 여인. 오늘은 이 혈루병을 치료받은 여인을 통해서 치료받는 과정, 또 그 결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훈도 은혜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자. 오늘 본문을 저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어요.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제 이 구약적 표현으로는 유출병 그러는데, 나병, 이 나병과 함께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이런 병을 12년이나 앓았어요. 여러분, 코피를 3일만 흘려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코피가 나는데 멈추지 않고 3일을 계속 나온다.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30살에 걸렸으면 지금 42살이고요. 40살에 이 혈루병을 앓기 시작했으면 52살이에요. 뿐만 아니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못 고쳐요.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병을 고치느라고 이것저것 시술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심하여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이 질병이 악화돼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뭐 용어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니느라고 전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빈털터리 된 거예요. 어쩌면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은 빚을 많이 졌을지도 몰라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해볼 만큼 해봤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또 조금 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사람 같으면요, 자살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가족에게 이게 다 짐이고, 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차라리 나 하나 죽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5,000명씩, 하루에 43명씩, 2시간마다 3.5명씩 자살을 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고요.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도 1위. 불명예죠. 안타깝죠. 왜 자살합니까? 인생을 포기하니까, 절망하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봐도 이 고통스러운 이 내 인생은 계속될 거다, 앞으로 더 점점 고통스러워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 때 이게 절망이 되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 근데 참 절망하지 않았어. 네. 그래서 최후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네. 인생과 운명을 바꿔서 남은 생애를 전승에 의하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절로 말하면 정말 혹독한 한겨울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과정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 본문의 여인처럼 질병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재정 문제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결코 절망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라. 좋은 날이 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이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견뎌 나가시고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3년을 폐결핵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던 여인이 있었어요. 13년을. 병 이름이 결핵성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이 희귀병인데요. 이 여인은 처음 6년 동안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근데 13년 중에 나머지 7년은 기부스를 한 상태로 누워서 대소변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소변 보는 거, 먹는 거 다 다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이걸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았겠죠. 이렇게 살면 뭐하나. 소망이 없죠. 절망적이죠. 네? 가족들에게 다 짐이 되는 것 같고, 네. 어떻게 하면 나 하나 탁 죽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있다. 자,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있다. 반드시 빠져나올 날이 있다. 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견뎌내라, 이겨내라. 이러면서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여인에게 초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또 한탄하면서 낙심되고 죽고 싶다고 할 때, 살아가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야.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야. 권리가 아니야. 사는 거는 의무지.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또 생각을 바꾸고. 결국 이 남자친구가 그렇게 누워있는 여인을 지극한 사랑으로 또 돌보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이 친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치료를 받아요. 치료를 받아요. 남의 일이라 결국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결혼도 해서, 물론 이 남자친구하고는 결혼하지 못합니다. 이게 안타깝죠. 다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요. 이 남자친구는 이 여인이 치료받기 5년 전에 죽습니다. 참 아픔이.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작가가 됐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데요, 참 훌륭한 인품과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사랑하는 좋은 그런 그 남편을 만났어요. 이제 치료받아가지고 거동은 하지만 결혼식을 하고 그날 밤 이제 첫날 밤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결혼식 하느라고 체력이 소진된 아내를 위해서 그냥 이제 각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의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궁리하다가 잡화점을 하나 차리는데, 이 잡화점이 조그맣게 차렸는데 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트럭으로 이 물건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트럭으로 물건을 들어올 때 그 이제 남편이 퇴근하다가 그걸 보고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첫째는 당신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아직 자녀도 없지만 건너편 가게에는 자녀도 있는데 우리가 다 팔아버리면 건너편 가게는 어떡하냐. 물건 그렇게 많이 갖다 놓지 말아라. 처음에는 이 보니까 이해가 안 갔다 그래요. 장사를 했으면 잘해야지. 그랬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물건을 다 구색을 갖추지 않습니다. 갖추지 않고 물건을 뭔가 부족한 걸 사러 오면은 우리 가게에는 그런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가게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이제 가게에만 매달려 있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자유로운 시간에 결국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결국 이제 빙점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이 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면은 거둘 때가 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도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꿈꾸고 소원하시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으시는 분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래요. 네. 자, 둘째로는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운명을 바꾸는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게 결정적 계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일 겁니다. 나병 환자들도 고치셨대. 꼼짝 못하던 중풍병자도 고치셨대. 귀신 들려서 아무도 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치셨대.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대. 네, 이 소문이에요, 소문. 이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소문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까지 들려지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간증했겠죠. 그렇죠? 네. 난 예수님 만나서 죽을 병 걸렸었는데 고침받았다. 나는 이렇게 못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은혜 받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 목격한 사람들, 옆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아마 내가 봤는데, 네. 야, 그 중풍병자 세상에 지붕을 뚫고 상으로 내렸는데, 아, 주님이 내 제3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더니 내 상을 들고 돌아가라 하니까 세상에 누워서 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상을 들고 돌아가더라. 아, 극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소문들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결국에는 이 여인도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시고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간증하셔야 돼요. 소문 내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나쁜 사람이에요. 네. 내가 은혜 받은 간증, 응답 받은 간증, 구원 받은 간증, 축복 받은 간증, 변화 받은 간증,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가지고 가셔서 간증하시오. 네? 이번 주에는 나가셔서 3사람 이상에게 간증하기. 숙제입니다, 숙제. 목회자가 주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예요. 3사람 이상에게 간증을 하자. 10사람에게 하면 더 좋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면 더 좋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네? 간증이 없다는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말씀대로 순종하면 간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간증 주셔요. 그렇죠? 왜 간증이 없어요? 다 간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간증을 가지고 간증을 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은 간증을 낳아요. 누군가가 간증한 그 간증을 듣고 이 여인도 은혜를 받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왔다가 또 간증자가 되잖아요. 이 여인이 간증자가 되고 나서 다시 이 간증이 성경에 기록되자 저와 여러분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자랑하지 마시고, 자랑은 나를 높이는 것이요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예,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예? 간증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내 간증도 해야 되지만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간증이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 어떤 분 지켜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간증하셔야 된다.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다. 예? 이렇게 기도하더니 응답받아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간증하셔야 된다. 가만히 계시면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대가 자꾸 그런 시대라서 이게 뭐냐면요, 비밀 신자로 교회를 다녀요, 자꾸. 그러니까 요즘 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뭐 아주 신천지나 교회나 다를 바가 뭐냐 뭐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알면은 서약서 써라, 오늘 교회 안 간다고 뭐 압력이 들어. 그러니까는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간증은 무슨 간증을 해, 그냥. 어떤 책에 보니까 007 크리스찬, 007 크리스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세와 태도라.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요. 간증하셔야 돼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긍정적이었다. 긍정적. 이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들었지만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적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사람들은 고침받았어도 치료받았어도 나는 아니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갔겠죠. 또 소문이 과장됐을 거다, 헛소문일 거다, 그러면 또 안 갔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긍정적이었어요. 해보자, 가보자,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누구도요?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사업장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시드로우 백스터라고 하는 분은 말했습니다. 장애물과 기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여러분,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고 모든 어려움에는 또 기회가 있는 법이다. 그렇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요, 다 기회도 장애물이 있고,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요, 장애물도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아가지고 결국 고침받잖아요. 고침받는데 이 세 가지 때문에 어려워요. 첫째로는요, 때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경호하듯이 둘러쌌을 거고, 그때 당시 예수님은 뭐 인기 스타죠. 인산인해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남성 주도적인 그런 사회에서요, 다 남자들로 딱 주변이 채워져 있는데 여자 하나가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만진다? 이 쉽지 않아요. 벌써 딱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두 번째로는요, 그 시대에는 여자가 외간 남자의 옷을 이렇게 잡는다, 이것은요 창녀나 그렇게 하는 거지, 경건하고 현숙한 여인들은 절대 외간 남자의 옷을 잡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관습을 다 깨고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가서 만져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셋째로는요,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유출병이라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은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같이 부정을 입어요. 물건을 만지면 물건이 부정을 입었어. 이거를 물로 씻거나 불로 사르거나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고요. 근데 자기가 유출병 걸렸는데 다른 사람을 만져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정해진다. 여러분, 그런 지금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 중에,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걸리는 거는 괜찮은데 나 때문에 교회에 피해 줄까 봐 못 갑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가서 옷 잡는 게.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겠어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찾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잡냐? 옷 잡다가 잘못해서 나를 이상한 여자로 봐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이게 잘못하면 또 돌에 맞는 거 아닌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이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다가갔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그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생과 운명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어디서 못 믿을 것만 찾아가고 그 뭘 어려운 난제를 그렇게 그걸 풀으려고 그래요. 일단은요, 쉽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만 갖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믿어지는 것만 가지고 일단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잘 모르겠는 거는 난제가 아니라 앞으로 믿으면서 신앙이 성숙이 되고 은혜를 더 받으면 이해가 돼요. 내 시작도 하기 전에 성경 해가지고 못 믿을 것만 다 찾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해가면서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게 다 이해되면 믿겠다? 그게 아니고요, 믿으면 이해돼요. 설교를 들어도요 늘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은혜로운 말씀 다 통과. 그리고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럼 그거 붙잡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근데 하다가 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셨구나. 이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제가 성구 인용을 하면서 잠언 6장 7절으로 인용을 했더라고요. 유튜브 설교 영상을 보니까 어이쿠야 주여 이게 또 틀렸다. 여기서 그냥 은혜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하나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은혜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거 통과. 여러분,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라. 그게 본질이에요. 은혜가 하면 이루고 믿음의 명문가 이루고 믿음에도 축복에도 모델이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사소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붙들려 가지고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뭐 관계 하나에 흔들려 가지고 그냥 믿음이 뿌리채 막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낫는 거예요. 낫는 거. 예수님 만나서 낫는 거. 1차 목표는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 만나서 낫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니까. 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 긍정적인 마음, 네? 사람을 봐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넷째로는요,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28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야, 참 대단하잖아요. 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예? 예수님의 옷자락, 이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꼬시면 예수님 옷자락인데 잡아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이 생겼다. 네? 그리고 믿음으로 잡았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어. 이건 예수님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 은혜를, 내 능력을 내게 베풀겠다, 이래서 베풀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가 버렸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전기가 흐르는 전기선을 잡으면요, 전기찔이 흐르듯이, 그렇잖아요. 이 믿음이 통로예요. 믿음이 통로. 자, 뭐가 통로예요? 믿음이 통로예요.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 능력이 흐르는 통로, 축복이 흐르는 통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무엇이 통로다? 믿음이 통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예,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에워싸 밀고 부딪히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느냐고 물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의 옷에 닿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밀치고 아우성인데 무슨 주님? 그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가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갔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예? 찬송 하나로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이에요. 찬송 한 곡 부르다가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분도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하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다 왔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은혜 받은 간증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렸는데 왜 은혜가 없나? 왜 은혜 못 받나? 네?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냐,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본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믿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응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든 깨달음을 주시든 치료와 회복을 주시든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뀌는 것, 그렇죠? 어떤 분은 설교 말씀 한 편으로도 운명을 바꿔요. 네, 정말 보세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사람은요, 아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그래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관영 목사 설교는 은혜를 못 받아도 예수님의 설교 들었으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으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예? 저도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10년, 15년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저분은 왜 안 될까? 사모하는 마음, 간구하는 심령. 이 여인은 사모하는 마음, 간구하는 심령으로 옷을 잡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간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왔다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대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제목을 혈루병을 치료받은 여인이라고 잡았지만은 사실은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 병을 고치신 어떤 의사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의 병을 고치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서 말씀하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은요, 한편으로 보면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은요, 또 다른 한편 이면으로 보면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혈루라고 하는 정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12년이나 알아오는 고통 중에서 결국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여인이 건강했어 봐요. 예수님 찾아왔겠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어디 계신지 찾아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 해치고 들어가서 목숨 걸고 예수님이 옷자락 잡았겠어요? 아프니까. 그렇죠? 고통과 아픔이니까 전화해보게 된 거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꼭 건강하고 잘 되고 이게 형통한 게 다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다고 뭐 병들어라 망해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잘 되세요. 건강해지세요. 예, 그런데 고난과 역경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잘 받으시란 얘기예요. 이 고난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고난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믿음으로만 잘 받으면 이 고난이 축복이 된다. 예,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어떤 분은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자 보세요, 몸이 아파서 교회를 와요. 그랬다가 고침을 받아요. 몸이 아파서 교회를 왔다가 고침을 받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온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망하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가면 잘 된다니까 교회를 와요. 그래서 말씀 듣고 성경대로 실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물질 축복을 받아요. 교회를 떠나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이 못 쫓아내니까 교회에 오면은 귀신 쫓아준다. 그러니까 와요. 귀신 쫓아요. 근데 교회를 떠나요. 나중에 귀신 도로 들어가더라고요. 자녀가 안 생겨요. 자녀 달라고 그렇게 교회에 왔어요. 예? 근데 자녀가 생기니까 볼일 끝난 거예요. 이제 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교회 안 와요. 예배도 안 드려요. 이 교회하고 끝났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다 이거예요. 그만큼 내가 다녀줬다는 거죠. 마음 아프죠. 외경에 의하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라 그래요. 베로니카. 외경에 의하면은 참고입니다. 성경은 아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앞에 감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 감사 기념비를 세우고 평생을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면서 전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완성이에요. 이게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병들었을 때만, 외로울 때만 예수님 찾아왔다가 문제 해결되면 예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육체적인 문제로 신앙이 시작됐지만은 그 신앙이 영적인 문제로 발전해 가야 돼요.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 영원히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평생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예배의 자리 지키시고 계속해서 간증을 누리면서 간증을 나누는 사람 되시고, 예,
은혜를 잊지 말고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말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생애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애들 표현으로 얍삽하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얍삽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안타까워. 강단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다. 그게 자기들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게 이익이 아니야.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네. 힘들고 어려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끝까지. 네.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